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24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전통적으로 매달 초하루 월삭이 있을 때에는 그 지방에서 축제가 열리고 아울러서 종교 의식이 거행되고는 했습니다. 이런 월삭 때에 다윗이 사울의 식탁 자리에 나타나지 않자 사울은 다윗이 의식상 부정했기 때문에 오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둘째 날에도 다윗이 참석하지 않으니까 그 이유를 요나단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대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분명하게 사울에게 대답을 했는데 이것은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지 않는 용기 있는 행동이었고 참다운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요나단에게 매춘부의 아들이라 말하면서 욕을 퍼부었습니다. 자기 말보다 다윗의 말을 더 신뢰하는 요나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거친 언사를 퍼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사울이 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직접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한 요나단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울은 일찍이 자신의 왕권이 박탈당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지위가 넘겨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바로 그 사람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다윗을 죽이려 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어리석은 도전이고 우매한 인간의 행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렇습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모습은 어리석은 명예욕에 얽매이지 않고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참 신앙인의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 있는 곳에 이를 찌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며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워 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그랬습니다. 요나단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계획하고 있음을 간파하고 다윗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서 피신하게 했습니다. 요나단은 다윗과 약속한 바를 어기지 않고 실행에 옮겼습니다. 비록 사울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할지라도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은 결코 변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약속을 지킨 요나단에게 다윗은 최고의 존대를 표시했습니다. 요나단은 육신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따랐습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면 사람이 그것을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윗과 이별을 하면서 다시 한번 그들 사이에 우정의 언약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입맞추고 다윗을 축복하며 떠나보냈습니다. 이 요나단의 다윗을 향한 성실함과 충성은 곧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었고 하나님께 성실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충성의 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명예욕을 생각하면 도저히 행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요나단이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충성이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성실함과 충성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들에게도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믿음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끝까지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